오늘은 여호수아서 16번째 시간으로요, 북부 지역 점령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설교 안에 또 다른 설교를 담으려고 하는 거니까요, 한번 관심 가지고 말씀 안에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싸움의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메롬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북부 지역의 왕들과 군사들이 모여 있었고요, 이곳을 급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대들을 통해서 지금 북쪽 지역 사방으로 전쟁이 퍼져갔고 큰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서 11장의 이 기록은요, 실제로 살펴보면 가나안 전쟁에 있어서 가장 큰 규모의 전쟁이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기사들을 보면 여리고 정복할 때 굉장히 디테일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죠. 그렇지만 솔직히 한 성의 정복이었습니다. 아이성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기본이라고 하는 지역의 성과는 약조를 맺었기에 남부의 왕들이 연합해서 기본을 치러 올라왔죠. 근데 남부의 왕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지역명으로는 5개의 지역 그리고 5개의 성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개의 성의 성주들이 연합해서 군대를 이루어 기본으로 쳐들어왔던 거고요, 그걸 이스라엘 군대에게 다급하게 원조를 요청했을 때 전쟁에서 크게 이기는 장면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이 이렇게 어찌 보면 각계격파당하듯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함락당하기 시작하니까 북부 지역의 수많은 왕들과 그렇죠, 성주들이 긴장했던 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서 11장의 시작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세력을 결집시킬 수 있었던 구심점이 하솔 왕 야빈이었거든요. 야빈을 중심으로 북부 지역이 똘똘 뭉쳐요. 우리 그 이야기를 1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쳤더라. 아멘. 가나안의 지역의 거의 대부분의 가나안 7족속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6족속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왕을 넘어서 족속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들이 전부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진을 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부 지역의 전쟁과는 규모 자체가 다른 거예요. 얼마나 모여온 왕들과 군사들이 많았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여러분, 해변에 모래 같다라고 하는 건요,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을 묘사할 때 성경이 자주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고 해변에 모래와 같다, 땅의 모래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북부 지역에 모여있는 그 군사들의 모습이 감히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여있다라고 하는 것을 해변에 모래와 같았다, 그리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많았을지, 병거들이 얼마나 많았을지,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심히 많았다 이렇게 말하니 여러분, 엄청난 규모의 군사들이 메론 물가에 쫙 진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서 묘사되어지는 그 어떤 전쟁보다 그 규모에 있어서는 압도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이 군사에 비하면 여리고는 아주 작은 성인 거예요. 아이성? 뭐 이걸 성이라고 말해야 될까 싶을 만큼, 어떻게 하면 정탐하니까 2, 3천 명만 올라가면 되죠. 요 정도의 아주 작은 성이었던 거예요.
남부 지역의 왕들과 싸울 때도 꽤 긴장했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부 지역에 모여있는 그 군사들과 말과 병거에 비하면 이것도 그때는 대단했지만 지금 느낄 땐 그렇게 큰 게 아니구나 싶을 만큼 엄청난 인원들이 하솔왕 야빈을 필두로 해서 쫙 모여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엄청난 전쟁이 성경 이 여호수아서 11장에 묘사되어 있는데 실제로 모여있는 군대끼리의 전쟁 그 규모는 엄청난데 실제로 이겨가는 장면은요 아주 허무할 정도로의 짧은 이야기로 끝나버립니다. 여호수아서 11장 6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네. 실제로는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들의 승리를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격파. 여러분도 다 태권도 한 1, 2단은 되시잖아요. 우리가 단 따고 뭐 이럴 때 송판 격파 같은 거 해보지 않습니까? 이게 한 장도 격파지만요 10장을 모아놓고도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격파라고 하는 단어로 이 북부 지역 왕들과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전쟁이 격파 이 한 단어에 끝나버렸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었던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의 숫자가 더 많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나요? 아니요. 해변의 모래 같았던 군사의 숫자, 성경은요 그걸 승리의 이유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특별한 전략과 전술이 있었을까요? 물론 기습하고 급습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긴 하지만 해변의 모래 같은 적병들 앞에 기습이라고 하는 말이 얼만큼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진에서 진 끝까지 가는데 한 세월 걸릴 것 같은데 기습이라고 하는 게 적은 숫자에서나 깜짝 놀라는 거지 진짜 많은 숫자에게 기습은 기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같이 뭔가 시선을 끌만한 특별한 무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을까요? 아니요. 외형적 무기 하나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격파해버렸다고요. 그 두꺼운 정말 6족속의 이름이 기록될 만큼의 그 두꺼운 엄청난 적병들을요 그냥 격파해버렸어요. 격파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딱 하나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의 기대보단 너무 짧게 끝나는 전쟁의 기록인데 그 전쟁의 기록을 만들었던 유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름은 딱 하나였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그 해변의 모래 같았던 적병들을 넘겨주셨다. 넘겨주셨기에 무엇했다? 격파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걸 다 기록하진 않지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엄청난 승리를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원래 11장은 이렇게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겼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내기엔 11장이 좀 아쉬워요. 가나안에서 제일 큰 전쟁이었거든요. 그럼 그 뒤에 무엇이 붙어 있어야 될까? 저는 홍해를 건너고 나서 미리암이 찬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찬송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막 영광 돌리던 장면 기억하세요? 저는 이거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순간에도 가나안 전쟁의 큰 승패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솔직히 북부 지역의 왕들이 한순간에 격파되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잔존 세력이지 더 이상의 이스라엘을 맞설 만한 그런 군대의 모집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이 큰 승리 앞에 그들은 이 승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며 그 뒤에 무엇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게 없었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왜? 성경은 모든 걸 다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생략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임의대로 이 뒤에다가 성경을 더 덧붙여 쓰고 싶다면 전 역대상 16장에 이런 구절을 붙였을 것 같아요. 우리 16장 34절부터 36절까지를 한번 이게 여호수아와 군대의 고백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맨 뒤에 이런 세 구절 정도 붙여주셨으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로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온 백성이여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언하고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감격의 세리머니가 뒤에 붙어 있으면 얼마나 가슴이 시원할까. 이 감사의 고백이 붙어 있었으면 지금 이 가나안 전쟁의 승기가 여기서 끝나는 건데 붙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절기라는 이야기죠. 절기와 기념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당연히 이 절기 안에 담긴 무언가의 뜻을 기억해주고 존중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냐면요, 내 삶의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내 손에 있는 그 어떤 것이든 전부 다 누구의 은혜로 허락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로 표현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추수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쩌다가 우리의 손에 이런 많은 것들이 주어지게 된 걸까요?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해변에 모래 같았던 북지역의 수많은 정말 맹주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걸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기에.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1년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의 추수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신 거예요.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셨기에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기억하고 진정 감사할 수 있는가?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감사를 알고 고백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오늘 여러분에게 누가복음 17장의 이야기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12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쭉 상상하면서 읽어보죠.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요, 그 당시에는 정말 천형같이 하늘의 형벌같이 느껴지던 질병이었어요. 이게 전염도 되었었고 모습도 흉측했기 때문에 그들의 공동체에서 격리되고 떨어져 나왔어야 됐고 그들끼리 불악을 이루어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린 것도 서러운데 이 병으로 인해서 삶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야 되는 참 외로운 병이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었습니다. 더불어 지금도 나병이 발현되어서 온몸으로 드러난 사람에겐 그 모습을 원상태로 바꿀 수 있는 치료제가 없는데, 이 당시에 이 나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찌 기대할 수 있었겠어요? 그들은 그냥 나병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곁을 지나가신 일이 벌어진 거죠.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수많은 질병들이 치유됐다는 걸 그들도 풍월로 들었기에 예수님께 정말 용기 내서 나아가서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이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묘한 표정과 함께, 그래,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요, 병의 진단도 했을 뿐 아니라 병의 치유에 대한 가장 확실한 그죠? 이게 판결을 내려주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너희의 병이 나을 테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들 마음 안에도 지금 당장 병이 나은 게 아니니까 반신반의했겠지만 순종의 걸음 안에 무언가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10명이 같이 제사장에게로 가요. 근데 가다가 어느 순간 내 눈에 보이는 다른 병자의 병이 나아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병이 나은 것 같은데?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도 그렇단 말이야?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나병의 흔적들이 사라지고 너무 온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질렀을 그 환호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형벌로 여기던 그런 질병이 한순간에 깨끗이 나았으니 막 소리를 질렀겠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판결만 받으면 그토록 그리웠던 집으로도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막 신이 나서 제사장에게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걸음을 멈춰요. 나의 이 병을 낫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떠올리고요, 다른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다름질 때 그 혼자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예수님께 달려오는데 막 할렐루야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런 소리를 지르면서 오는 거예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막 이렇게 돌아와요.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든지. 근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참 가슴 아프게 보는 건요, 10사람이 다 예수님의 선언과 선포와 이끄심 안에 깨끗함을 입었는데 9사람은 내쳐 자신들의 길을 갔고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는 거죠. 9사람은 그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고 딱 한 사람만 그 감사를 표현했어요.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겠지만 그래도 9은 그저 그 나았다는 사실에 흥분돼서 제 갈 길을 갔고요, 한 명만 나를 낫게 하신 이를 기억하며 돌아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보냈다는 거죠. 여러분은 9에 속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돌아온 한 사람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원래 9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감사한 일이 삶에 벌어졌을 때 그 감사를 알고 고백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한 사람이, 그 사람은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감사로 느끼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혹은 감사를 알지만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이 9이라고요. 저는 우리 주영의 성도가 9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 하나에 속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멋진 사람이 누굴까? 이 돌아온 사마리아인같이 할렐루야 영광을 올려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줄 아는 이 모습이 진짜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감사의 절기를 맞아 진정 감사하며 사는 인생 되려면 몇 가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본질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빙산이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떠올리면, 빙산은 물 위로 올라와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물 밑에 있는 부력을 만든 더 큰 부분이 숨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현상과 본질이라고 얘기하자고요. 현상은 본질로 인해서 생겨지고 드러난 것이에요. 나병 환자에게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은 현상이겠죠. 하지만 본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와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심 안에서 내가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란 말이죠. 돌아올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를 기억한 거예요? 나의 삶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된 본질을 기억하기에 그는 돌아왔던 거고, 나머지 9은 현상 안에서만 즐거워했기 때문에 제 갈 길을 간 거예요. 저는 여호수아서 11장에도 분명히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감사의 고백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 않았기에 없었던 거지, 만약 실제로 감사하지 않는,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이 모습이 없었기에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면 감히 여호수아에게 충고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의 숫자로 이긴 거 아니야, 이렇게. 너희들의 작전으로 이긴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만약 여호수아가 감사하지 않았다라고 상상한다면 이렇게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승리에 익숙해졌구나. 계속 이기다 보니까 그냥 또 이기는 줄 아는가 보구나. 여러분, 생각보다 감사를 잊은 사람 가운데는요, 자기의 누림이 익숙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 첫 월급 받았을 때는 막 뛸 듯이 기뻐하며 어머님 감사해요 막 내복 사다 드리고, 아버지 감사해요, 주변 친구들한테 얘들아 기도해줘서 고마워 막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어느 순간 매달 나오는 월급이 너무 익숙하고 당연해지다 보면 심지어 어떻게 돼요? 난 500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300밖에 못 받았어. 이런 현상이 익숙해지고 당연해지기 시작하면 감사보단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는 게 그게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니까요. 여러분,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현상만 보기 시작하면, 승리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승리가 더 이상 감사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또 때로는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영역이고요, 보이는 영역 안에선 여전히 메론 물가로부터 시작해서 각 방향을 향해 누가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군대가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칼을 내려치는 건 누군 거예요? 여호수아인 거예요. 왠지 이것만 보여지는 거죠. 예? 숨을 헐떡이며 내가 이렇게 하루 종일 전쟁했기에 이런 큰 승리를 거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부력을 만든 건 보여지는 부분이 아닌데,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 여호와께서 넘겨주셨기에 이긴 건데, 만약 여호수아가 욱신욱신거리는 팔을 붙잡고 내가 했어 이렇게 말한다면, 혹 승리가 너무 당연해져서 나 늘 이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진짜 감사의 고백이 없었겠죠. 근데 만약 그렇다면 전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틀린 삶의 태도다. 당신의 승리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당신의 근육이 만든 것이 아니다. 승리는 누가 만든 거예요? 성경에서도 아주 선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듯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기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감사의 본질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은요 2022년 전체를 담고 있어요. 1년의 모든 삶을 다 담고 진짜 본질의 눈으로 보자고요. 감사해야 될 건지 아니면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지.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 난 올 한 해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되는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난 이런 병도 있었고요,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월급도 심지어 코로나 지내면서 내 삶의 수준이 더 낮아진 것 같아요. 내가 무슨 감사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현상만 보고 있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요 여러분 누구만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는 돌아온 한 사람만이 아니라 9사람도 당연히 감사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근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에게 제공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생명 누구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심장을 여러분의 의지로 지금 뛰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의지로 온 몸에 혈액이 타고 도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가끔 우리 아내를 베개로 삼을 때가 있어요. 우리 아내는 제가 배도 잘 자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 잘 자고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근데 왜 그게 재밌냐면요, 심장 소리가 되게 크게 들려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게 귀를 대고 있으면 쿵쾅쿵쾅. 예? 아주 심장이 잘 뛰어요. 쿵쾅쿵쾅. 예? 코 골며 자고 있는데 아무 의식도 없는데 심장은 쿵쾅쿵쾅. 여러분, 우리 아내가 우리의 심장 소리를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코끝에 호흡을 주시며 왕성한 심장과 그리고 온 몸이 피가 돌게 하시며 한 사람의 생명을 유지해 가게 하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다양한 감정을 느끼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생명의 부력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또 하나, 우리는 자꾸 물질적인 걸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많은 물질로도 나를 사랑하는 한 사람을 살 수 없어요. 돈을 주고 사는 사랑은 다 가짜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들릴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돈 주고 사지도 않았는데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내 곁에 생각보다 많아요. 참 내 곁에 나에게 따뜻한 온기로 내 곁에 다가온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가정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나와 돕는 배필 되어주고 사랑의 삼겹줄 된 참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지금 박형민 목사에게 여러분 전부가 다 뭘까요? 사랑의 선물이야.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하나님 아니면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만날 수 있고 누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신 거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같이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기가 막힌 선물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참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구나. 우리 욕심만큼은 아니에요. 왜? 우리의 욕심은 우주를 가져도 멈추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욕심만큼은 늘 아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물질적인 근간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활용할 뿐이지 무언가를 창조할 수 없어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참 많은 문화들을 만들어가며 오늘도 수많은 기구들을 만들었지만요, 이게 인간의 창조물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주신 것을 조합하고 만들고 이어붙여서 이런 것들을 만든 거지, 실상은 모든 원재료는 다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물질도 조합하며 살아갈 뿐이지 실제는 다 누구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우리는 우리 욕심이 커서 감사를 잡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려고 하는데 실제는 하나님의 선물 없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심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 보면, 인생을 묵상해 보고 본질을 생각해 보면 우리 무엇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감사를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볼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여러분 다시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표현이. 감사는 표현되어질 때 위력이 생겨요. 위력이. 지금 예수님께서 좀 아쉬움으로 바라보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나머지 9명도 다 나음을 받지 않았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10명의 병이 다 나았습니다. 10명 다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둘을 나눈 건 뭐예요? 그 감사가 가슴 속에 있다가 사라진 사람과 가슴 속에 있었던 그 감사를 예수님께 쫓아와서 표현한 사람, 이 둘로 나뉘는 거예요. 감사의 사건은 다 있었고 그들의 가슴엔 다 있었지만 이걸 표현한 사람과 표현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아멘. 주님께서는 왜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는 자가 없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감사함 앞에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감사를 하나님께만 표현하는 건 아니거든요. 누구에게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다른 사람에게도 표현해야 돼요. 오늘 목장이 이벤트를 하러 가시겠지만 여러분, 이거 보통 수고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참 많은 사람들이 이거 조금 더 싸게 그래야 좀 부담이 덜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메론밭에 가서 싣고 온 거예요. 진짜 온갖 수고로 이거 만든 거라고요. 근데 이거 딱 꺼내놓고 누군가가 두리안이 없네? 이러면 이거 참 애매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없는 거 찾기 시작하면 이것도 불평의 바구니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진짜 감사한 거거든요. 감도 있고 사과도 있어요. 이건 진짜 감사한 바구니인데 여러분이 무엇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줘서 참 감사하다. 여러분, 목원들끼리 같이 가면서 진짜 감사하지 않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주셨지? 이런 이야기들이 흩어갈 때 교회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일부 예배 때 망한 개그가 하나 있어요. 이거 예화집에서 뭔가를 읽으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새삼스럽게 다시 해보면 우리 충청도가 좀 느리잖아요. 집에 가서 아멘 하시고 그러잖아요. 예. 뭐 6차 200일 성경 통독 집에 가서 쓸걸 뭐 이러고. 예, 우린 다 아멘을 집에 가서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충청도 사람이라 뭐 그렇게 느린지 잘 모르겠는데 밖에 나가면 느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산에 나무를 하러 아버지와 아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산이 낙석이 많거든요. 돌이 막 굴러댕겨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죠. 아들아, 나는 일을 할 테니 너는 돌을 보고 굴러오면 꼭 얘기해다오. 그러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아들이 망을 보는데 돌이 움찔움찔하더니 굴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 돌 굴러가요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그걸 딱 듣고 딱 고개를 돌려 봤더니 돌이 굴러오는 거예요. 반사적으로 몸을 피했어요. 피했다니까요. 피하고 아들을 칭찬하기 위해서 아들아 그러다 깔려 죽었어요. 근데 아들의 입이 아직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두겐디 두겐디가 아유 힘들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때를 놓친 말이 이렇게 아쉽다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감사가 때가 있어요. 예. 감사에 그때 표현해야지. 아내가 맛있는 김치찌개를 올려놨을 때 한 숟갈을 떠먹고 우리가 백종원 같이, 우리가 김준현 같이 막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매일마다 아내는 그 고민하지 않겠어요? 내일은 뭘로 깜짝 놀래켜줄까? 야, 김치에 이 정도 놀랬으면 김치에 꽁치 넣었으면 끝장이다. 이건 햄이라도 송송 쓸어 넣었으면 이건 난리 났겠다. 야, 내일은 햄이다.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하고 우리 아내 원래 요리 잘하니까 먹고 나서 회사에 가서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아내 요리 잘해. 여러분, 요리 잘해 그러면 식은 김치찌개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회사에서만 얘기하고 집에서 얘기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표현해야 들어요. 표현해야 알고요. 표현해야 느껴져요. 여러분, 아내들도 그렇지만 우리 남편들은 인정 욕구가 하늘까지 솟아있다는 거 아십니까? 남자들은 잘생겼다는 이야기에 별로 감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남편 이거 잘해 한마디에 평생 고기를 굽는 거예요. 이거 잘해 그 한마디에 평생 가시를 바르는 거고요. 이거 잘해 그 한마디에 진짜 우쭐거리며 눈앞에서 공구를 들고 왔다 갔다 돌아다닌다니까요. 여러분, 인정 욕구가 남자들에겐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에요. 근데 이게 바깥에서 듣기가 쉽지 않아요.
세상은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요. 서로를 인정해주면 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서로 간에 인정을 잘 안 해주는 그런 회사의 분위기, 그런 분위기에서 인생을 살아요. 누구에게라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에게라도. 우리 남편 진짜 이거 잘하는데, 우리 남편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은지, 우리 남편 기도 저축 통장 공동기도문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날따라 계란 먹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십자가 보혈의 주양교회 세우시고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표현할 줄 아는 그런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옆에 앉아줘서 진짜 감사하잖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옆에 앉아줘서 감사해요. 같이 예배해서 감사해요. 제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걸 여러 상황에 쓸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나병에서 고침받은 것도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을 19절에 다시 선포하신 걸까요? 난 아닐 것 같아요. 육체가 치유받은 것도 구원이지만요, 더 큰 구원은 그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중생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더 큰 구원이에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구원은 그 구원이에요. 근데 돌아온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 나은 것도 감사한데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더하여 주신 겁니다. 나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감사의 고백이 너무 당연하게 있었는데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승리가 계속 이어지는데 더 큰 승리, 더 큰 승리, 더 큰 승리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불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에 감사할 수 있는 자에게 영원한 하늘의 영광의 빛을 허락하신다. 감사는 더 큰 감사가 올 수 있는 시온의 대로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 안에 불평이 지워지길 원하고요, 감사라고 하는 것이 입안에 잔뜩 배어져 있는 추수감사절을 통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살아온 살 다 보니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라고 하는 찬양 너무 잘 알죠? 가사에 집중하며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